이 방송이 잠시 중단됨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침묵과 힘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모두 단절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랐던 응답이 지연이 되고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에도 더 나아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도 감이 전혀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과 힘들고 캄캄한 그런 터널을 지나는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보다 높은 차원의 계획이 담긴 그런 다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우고 사용하실 때 철저하게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고독과 침묵의 힘든 시간들은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불필요한 그런 불순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안정된 환경과 사람들 관계, 더 나아가서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탐욕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 이 하나하나씩을 다 내려놓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려놓아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없는지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붙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뻗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진실된 고백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되는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깨달은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존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들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지는 시간과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만큼 깊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강한 비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니라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할 때 강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가장 강력한 믿음의 자리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고독과 침묵과 힘든 터널을 지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단지 내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자존심이나 욕망이나 탐욕이나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씩 걷어내시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붙드는 삶, 그것이 진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진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리는 눈물과 고통과 탄식과 회심의 자리일 수도 있고
기다림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침묵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사라질 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헛되고 무익하고 아무런 그런 가치도 없는 것을 걷어내시고 내려놓고 다듬으시는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든 터널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빚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은 침묵의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부서지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영혼으로 우리가 자리 잡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품은 외적인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억울함이 생기고 분함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그 결과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며 오해와 침묵 속에서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그와 같은 그런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의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을 깎아내리시고 성급함을 다스리시고 인내와 절제와 사랑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으로 순종할 때에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능력함을 갖게 될 때에 그런 성품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단과 훈련과 터널을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호흡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깊이 느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가장 고통스럽지만은 가장 복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이 단단해지려면 불속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이 담담해지려면은 침묵하고 어려운 길고 어둡고 담담한 터널의 시간을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의 침묵과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은 우리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듬고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연단을 두려워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공허함과 답답함과 침묵이 너무도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편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신과 더 깊이 연결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의 소리가 내게서 멀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침묵과 고통을 거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시간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침묵과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긴 터널을 지나가는 답답한 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우리의 영광과 육 가운데 깊이 닿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믿음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새롭게 되어지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가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를 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답답한 터널을 지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다면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말씀을 공유하시고 좋아요 클릭을 통해서 이 복음 사역에 일원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